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남겨놓은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남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이 가진 조건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겁니다. 그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돼요. 나는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다. 그게 각인되고 그게 망대로 딱 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갈등, 위기, 그거를 세계복음화 렘넌트 그 기준으로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사사기 21장입니다. 21장 맨 마지막 2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렘넌트와 TCK 전도학입니다. 이번 그 토요일 세계 중직자 대회가 있었지요. 세계 중직자 대회에 이제 메시지가 5개 있었어요. 그 1강이 버릴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이거를 망대로 세워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뭘 가르치셨느냐면은 바꿀 것, 버릴 것 가르쳤어요. 얼른 여러분, 내가 버릴 것만 버려버려도, 그렇죠? 버릴 것만 버려도 치유돼요. 버릴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버려버려도, 버리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자, 쉽게 얘기해서 복 아닌데 그걸 복이라고 틀어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놔버려도 치유돼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기도, 틀린 기도 그거 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것만 안 해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는 없죠. 이제 여기는 없고, 이제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말하는 사람 없어요. 시험 들었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저 다른 교회 가면은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 나 교회에서 시험 들었으라면서. 언약 잡은 것처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시험 들었다면서. 여기는 이제 시험 드신 분은 없잖아요. 교회는 시험 들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고 힘 얻고,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 그 딱 내 사명으로 붙잡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다, 이것만 언약으로 딱 붙잡아도 당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면은 결혼을 내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아직 결혼식은 안 했어요. 그런데 상대편에 약점이 자꾸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게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망대가 아직 안 선 거예요. 망대가 딱 서버리면은 미리 보여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미리 그걸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산업 중직자 메시지라고 그래서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버릴 것 빨리 내버려야 돼. 버릴 것. 그것만 버릴 것만 버려도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영원한 것. 복음이 영원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가 영원히 붙잡을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사무엘 만나자마자 영원한 것을 딱 잡은 겁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걸 영원한 것이라고. 영원한 건, 근본적으로 영원한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산업은 300% 전문성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의 300% 전문성은 모르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는 나를 알고 현장을 알고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300% 전문성이 뭐냐? 복음, 기도, 전도. 그게 300% 전문성이에요. 삼강이 뭐냐? 이제 삼강이 이제 렘넌트와 TCK 전도하기란 말이에요. 그 중직자에게 이걸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인재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중직자는 인재를 키워라.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워라. 그러면 우리 렘넌트가 잡을 언약은 뭡니까? 나는 버릴 것 버리고 영원한 것을 다윗처럼 미리 딱 붙잡고 나와 현장과 세계를 놓고 300% 전문성을 가지고 서밋으로 서는 것이다. 영적인 인재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복음 할 수 있죠. 이거를 딱 우리 렘넌트는 언약으로 잡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 나이베리아 사역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인도, 캄보디아, 러시아 이런데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좀 늦었지만은 이번 WRC 그 지역에 렘넌트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준비하다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쪽 연락을 해서 보낼 수 있는 사람. 유 목사님이 이제 왕 만나고 왕 자녀 만나고 이제 장관 만나고 이제 그러란 말인데 그 말은 5천 종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라. 그 얘기죠.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5천 종족을 놓고 지금 그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WRC 때에 그 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걸 찾아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다, 캄보디아다, 인도다, 라이베리아다 이런 데는 5천 종족이 아닙니다. 그건 아직 237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237인데 그 속에서 5천 종족으로 갈 문이 있어. 그게 이제 TCK란 말이에요. 그게 조금 이제 그 지역의 인재들이요. 그 나라의 인재들. 그걸 찾아라. 이렇게. 자,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가 좀 단어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빛의 경제. 빛의 경제가 뭐냐? 경제, 즉 돈인데 경제와 돈은 곧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게 빛의 경제예요. 여러분의 경제는 빛의 경제다. 그 말, 빛의 경제란 말이 무슨 말이지? 경제, 돈은 곧 헌금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그게 빛의 경제라고 말이에요. 돈, 곧 교회다. 그게 빛의 경제란 말이에요. 돈이 빛의 경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빛의 경제. 돈, 곧 렘넌트다. 돈은 렘넌트 키우는 거다. 그게 빛의 경제다. 돈은 곧 선교다. 그게 빛의 경제다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주머니가 빛의 경제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론입니다. 중직자와 렘넌트 관계 없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럼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한 시대 전도자께서 글로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막 힘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글을 읽으면서 힘 빠질 사람도 있을 것이고, A씨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언약으로 딱 잡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래. 중직자 내가 렘넌트와 관계없는 자리에 서 있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걸 딱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럼 중직자인 내가 렘넌트와 관계된 자리에 서 있다면 반대로 뭐죠? 모든 것을 얻게 돼요. 모든 것을 얻게 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냥 글로 보지 말고 언약으로 딱 보라니까요. 언약으로. 중직자와 렘넌트 관계 없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바꿔서 뒤집으면 돼요. 관계 있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왜? 성경은 싹 렘넌트 운동이었어요. 후대 키우는 운동이에요. 성경은요. 자, 어떻게 관계를 맺었느냐? 신명기 6장 4절 9절.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각인 운동이었어요. 그게 렘넌트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각인시키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버리게 하고 다른 건 다 빼내고 하나님의 언약, 복음으로 각인시켜요.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체질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오는 열매가 세계복음화, 이 열매 나오더라고요. 이걸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참 회개 운동이에요. 완전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도록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거기로 회개.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행위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개 안 해도 돼요. 이것 때문에 자꾸 이제 말이 많은데, 내가 행위로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막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께로는 회개 안 해. 그러면 그 사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사단, 저주, 재앙들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내 행위에 대해서 자꾸 회개하면 사람한테 칭찬은 받아요. 좀 바르게 산다면서. 그러나 재앙과 흑암과 저주는 계속돼요.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리스도께로 회개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거기로 회개해. 그래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와 관계 있는 중직자, 참 회개 운동 펴라.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이게 뭡니까? 다윗이 성전 짓는데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 성경에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배할 때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예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배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의 군대들이 도운된다니까. 예배할 때.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 영적인 체험. 엘리사의 사하는 안 보이잖아요. 불말과 불병거가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 영적 사실을 체험하도록. 그러니까 아까 우리 8시 기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특수한 방법으로 영적 사실을, 영적 세계를 사실로 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시대 전도자가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영적 세계를 사실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호흡, 숨 어차피 쉬니까. 숨 쉴 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숨 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저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오력을 주시고, 눈에 안 보이게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권세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잃어버린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회복하게 하시고, 검토의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 서밋처럼 세우고, 저 치유하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숨 쉬면서 그냥. 제일 좋은 방법 뭐지요? 시간. 누구에게나 시간 24시간 주어졌어요. 누구에게나 아침, 낮, 저녁이 주어졌잖아요. 그 시간 이용해서 또 이 영적 세계를 사실적으로 누려라. 누구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삶은 세 가지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 그렇죠? 문제, 갈등, 위기 빼버리면은 여러분은 멍해질 겁니다. 넌 누구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문제, 갈등, 위기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정체성이 확인되잖아요. 내가 문제 속에 있구나. 나 갈등하고 있네. 위기 있네. 그 삶이에요, 삶.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영적 세계를 사실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신비하게 체험하지 말고 기도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 세계를 기도로 체험시키라는 거예요. 기도로.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파수꾼입니다. 사명운동. 사명. 이 시대의 렘넌트의 사명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뿌리내리고, 19장 8절에 이게 체질되도록. 꼭 서론, 중직자와 렘넌트 관계 없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 이 글을요, 글로 보지 말고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자, 본론. 이제 답이 나오죠.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아이들의 뜰, 그래서 서밋으로. 저 이방인의 뜰, 그래가지고 치유의 복음으로. 그리고 치유의 뜰, 이제 기도를 가지고요. 모든 성도들이 치유받도록. 자,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요일 날은 주로 힐링, 치유. 토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 중심으로 서밋. 오늘같이 이 주일날은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이런저런 증거, 그것도 응답 맞는데 진짜 응답은 이런저런 증거들이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세계복음화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서 있는 그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게요? 맨날 매 맞고 감옥 가고 뺏기고 도망다니고? 그럼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세계복음화의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시대의 축복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한 이 축복 자리에 앉게 했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들어가라. 그게 금토의 시대란 말이에요. 자, 뭘 가지고 할 것이냐?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해야 되느냐? 창세로부터 시작된 재앙. 그렇죠. 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주님 재림 올 때까지 계속되는 재앙, 그걸 막을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 달란트 찾을 때에 필독서 책을 많이 읽게 해라. 그리고 성경에서 다 보도록 해라. 그 다음에 위임 얘기를 해주고 그리스도로 담내게 해라. 지금까지 역사의
기록된 모든 위인들, 개인은 성공했겠죠. 나라도 살리고 시대도 평정했겠죠. 그런데 미안하게도 재앙 속에 못 빠져나와요.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다른 것으로는 신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야만 신분 바꿔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너희도 그 가운데 속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못 빠져나와요. 그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뭐죠? 그 죽음과 부활이 로마서 1장 2절 4절에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인간 문제, 세상 문제를 죽음으로 끝내시고 그를 믿는 자와 지금 함께, 그냥 함께 한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게 부활. 자, 18장 4절에 왜 우리 렘넌트를 자꾸 예배 도망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예배하고 기도를 자꾸 얘기하냐 말이에요. 예배와 기도. 영적 세계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와 기도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보호자가 하늘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호자가 저 멀리 있습니까? 보호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안 보입니다. 그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기 시작하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이스라엘 공격하니까는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 하나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천사 하나를 보내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싹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예배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사실화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예배하라고 그러고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줬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준 거예요. 거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로 준 거예요. 다른 데서 증거 찾지 말고 성경에서 증거를 찾고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특히 12장 1절로 25절에 헤롯이 야고보 죽이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날이 새면 죽일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헤롯은 충을 보내서 말하자면 이제 뇌 속에다 무슨 충을 집어넣겠죠. 헤롯은 불러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자꾸 예배해라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자, 19장 8절 뭡니까? 그러면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진짜 응답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다. 나라 바뀌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다. 진짜 그게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결론이 뭡니까? 렘넌트의 우선, 렘넌트는 먼저 뭐부터? 영원한 것.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영원한 것 복음입니다.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내버리면 돼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다 내버려라. 그리고 그 복음을 아까 우리 얘기했죠. 삶으로 누리면 돼. 호흡으로 누리고 이 복음을 아침, 저녁, 낮 시간에 누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걸 누리는 거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갈등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기회가 보일 때까지 이 축복을 누려라. 복음, 목사님 복음이 뭡니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게 복음이에요. 문제 봤죠? 다른 거 막 복잡한 생각하지 마. 생각도 안 날 겁니다. 문제가 하도 크면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 놓고 계속 답 나올 때까지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것만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며 우리를 의롭다고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내 문제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요 계속 응용해서 계속 답 나올 때까지 계속 누리세요. 막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기회가 보일 때까지 그거 하면 돼요. 자, 사과입니다. 사사시대의 실패의 이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보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왕이 없었다. 왕은 지도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왜 지도자가 없습니까? 왕이 세우신 지도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사사기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지도자가 이제 아직 이제 세워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갈렙의 사이 온니엘이 이제 일대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까지 14명, 14명의 사사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모두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그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를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게요. 교회의 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없어. 사사기 17장 1절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사기 17장 1절 6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누가 세웠죠?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그냥 세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스스로 된 지도자죠. 그 다음에 뒤에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자 11절부터 보세요. 11절. 그 레이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이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제 사람이 세운 지도자, 스스로 된 지도자, 사람이 세운 지도자.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자,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영적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 우상숭배인데 그 당시에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귀신이 아이돌이요. 귀신이 신이라 자기들이 섬기는. 왕이 없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근본적인 길을 잃어버린 게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치유, 영적 치유가 없어졌어요. 미래의 길, 후대를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의 위기가 뭐냐? 다른 것으로 복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간음이고 영적 음행이에요. 그게요.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지금 복음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어. 다른 것으로 회개하고 있어요. 그게 음행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게 교회의 위기다. 자, 사사시대의 성공자는 누구였을까요? 사사들인데 왜 사사들이 성공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우리가 메시지 받았지요. 5문, 5시간표, 5능력. 그런데 거기 핵심 키가 뭐냐면 말씀 성취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이 딱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 전도자의 미래,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2, 3, 7, 5천 종족, 땅 끝까지. 그래서 제가 삶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검토의 시대를 열어서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 세계복음화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도록, 그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지 누굴 따라가고 뭘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자, 하나님이 준비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그게 하나님이 세운 준비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니까 내 것 버리는 거죠. 그리고 24 할 것을 딱 본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모든 힘이 사실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자, 이번 주 포럼입니다. 사사는 그 당시에는 재판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는 왕과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 근데 그 사사가 말하자면은 서밋이요, 서밋. 이 사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로 보면은 렘넌트입니다. 서밋. 왕으로 셨단 말이에요. 재판도 하고 이게 다스리기도 할 수 있는 사사. 오늘 여기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누구냐? 사사.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남겨서 여러분을 사사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서밋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주에 어떤 포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뭐 해야 됩니까? 복음 회복해야 돼요. 렘넌트는 복음 회복해라. 다
다 버리고 복음만 남으면 돼요. 다 버려라. 복음만 남으면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산상수훈, 산상보훈 아니면 팔복 그러거든요. 8가지 복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거기 핵심키가 뭐지요? 그게 그거 보면은 심령이 가는 자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사사로 서밋으로 남겨놨으니까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고요. 복음 아닌 것은 다 지금부터 내버리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거 다 지금 필요하고 그 사람들은 다 그걸 좋아해요. 왜 우리 렘넌트가 공부하죠? 공부. 답이 나와야 돼요. 아, 이걸로 안 되는구나. 그 답 먼저 내야 돼요. 아, 이걸로 안 되네? 답 내야 돼요. 왜 모세를 애굽 왕국에 집어넣었죠? 애굽 가지고 안 돼. 그걸 본 거예요. 애굽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 그걸 본 겁니다. 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야 되고 지금 많은 엘리트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아, 엘리트 가지고 안 되네.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세요. 아마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최고의 지식 가져도 돼요. 그렇죠. 아, 이 지식 가지고 안 되구나. 그래야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여러분 속에 각인돼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8절,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딱 복음만 남으면 됩니다. 영세전에 있었던 복음, 지금 나타낸 바 된 복음, 영원히 있을 복음, 요 복음을 회복해라. 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사사 서밋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완전 말하자면은 치유해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는 지금 여러분들은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24 할 게 보여버리는 게 치유예요. 24 할 게 보이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막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이 다 들죠. 그게 지금 치유가 안 됐다는 증거잖아요. 언론 예를 들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건 사업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되든 안 되든 나는 이걸로 올인해버려야 돼요. 평생. 그게 24잖아요. 그 답이 나와야 치유가 된 거잖아요. 그 분야에서도, 한 분야에서도. 우리 렘넌트의 진짜 치유가 뭐냐? 24 할 것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치유 24.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24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뭐라고요? 치유와 정복입니다. 치유하고 정복해라. 창조의 능력, 그걸로 24 하면 됩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가 따라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따라오게 돼 있어요. 25 따라와요. 그러면은 모든 곳에 우리 렘넌트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창세기 2장 8절 25절 에덴의 축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요즘 메시지로 하면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7망대 24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뭘 주시냐? 말씀을 탁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임해버려.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응답이 보여요.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보여. 얼른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이 지금 50 넘어지고 지금 6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려합니까 지금? 응답 받으시려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쉬운 예로 부부 사이에 응답 받으시려합니까? 응답 없어요. 응답이 보여야 돼. 응답을 봐야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복음 주셨으면 이제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24 될 걸 찾아라 그러면 그게 치유예요. 그러면 렘넌트 움직일 때마다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따라가면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어요? 응답이 보여. 치유받아라. 그 다음에 준비하세요, 이제. 자, 오늘 사사기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나는 이 시대의 사사다.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다.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현장은 이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라고 보면 돼요. 말씀 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자가 없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요. 다 자기가 맞다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시대의 서밋으로, 사사로 렘넌트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복음 회복해야지. 치유받아야지. 그리고 뭐예요? 준비해라. 뭘?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은 복음인데 영원한 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중에 표현도 되어 있죠. 300% 전문성을 가져라. 우리 렘넌트의 300% 전문성이 뭐냐? 달란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달란트 찾았으면 이제 현장 전문성입니다. 그게 전문화예요. 그럼 이제 이 시대를 놓고 세계화. 더 복음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렘넌트는 뭘 준비하면 되느냐?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를 놓고 300% 전문성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번 우리 여름 절기 행사에 달란트 찾는 7가지 시스템, 7가지 전략. 근데 뭐 저는 그럼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 주셨어요. 달란트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7 달란트 찾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맞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지 고려해서 달란트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 주셨습니다. 그걸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세요. 그리스도 이걸 가지고 확인하면 됩니다.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확인해라. 이번 여름 그 행사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게 맞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맞다면 이제 전문성으로 가야 돼요. 전문성이란 말은 현장하고 맞아야 된다니까. 현장과 맞춰야 돼. 아니 목사님 그 직업이 모르지 뭐 이제 직업이 50만 개인가 5천만 개가 없어진다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없어질 직업을 하나님이 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현장하고 맞추면 돼. 그렇죠. 그거 현장하고 맞추면 돼. 그거가 지금 시대와 맞추면 되고. 그래서 달란트 찾았으면 전문성으로 그리고 이 시대와 맞는 세계화 300% 전문성을 갖춰라. 그게 우리 렘넌트가 준비할까? 이렇게. 자, 언약으로 잡으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다. 나는 뭐를 해야 되겠느냐? 복음 회복, 치유. 간단합니다. 24할 건 나와버리면 치유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준비해라. 300% 전문성을 갖춰라.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언약 가진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직자 시대를 열으시고 우리 중직자 응답의 현장에 렘넌트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렘넌트와 관계 있는 중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처럼 지금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이 시대에 사사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서밋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복음 완전 회복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영웅들도 저 훌륭한 정치인들도 어마어마한 경제력가들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렘넌트에게 맡기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응답으로 평생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